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송, 성가대 찬송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가대. 저도 역시 성도 시절에 교회 봉사를 해보니까 성가대 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성가대 또 많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 살아 생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일주일의 첫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노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 일주일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일주일이었고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그야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오셨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당장 보내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둘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동네에 가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고 나귀 새끼가 옆에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임자가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쓰신다고 말을 하니까 그 제자들 말에 나귀 임자가 바로 허락을 해서 자기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성경에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귀 새끼를 풀었다는 본문도 있고 나귀를 풀었다는 본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왔다는 본문도 있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왔다는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귀 어미가 있었고 바로 옆에 나귀 새끼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게 돼 있었지만은 나귀 어미를 데리고 올 때 나귀 새끼가 따라서 온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인지 우리는 모르고요. 따라다니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나귀 주인이 참 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에 이 주인이 왜 내 나귀를 풀고 있냐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군말하지 않고 자기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이걸 볼 때에 나귀 주인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나귀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나귀를 내어주진 않죠.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대부분의 이 사람이 군말하지 않고 내줬다는 것은 이 나귀 주인이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도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나귀 어떤 사람이 왜 나귀를 푸는데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제자들도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 나귀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신다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유대인들이 쓰는 명칭입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아도나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주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주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예수님은 평범한 한 인간이고 뭐 그냥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거슬렀을 겁니다. 뭐 주라고? 이상한 소리 다 하고 있네.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가 즉각적으로 나귀를 내줄 리는 없을 겁니다.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군말하지 않고 아유 얼른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내준 것은 그 나귀 주인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그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나귀 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귀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어미이고 하나는 새끼 나귀인데 이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그냥 제자들한테 보내면서 나귀를 그냥 풀면 이 주인이 왜 푸는데요?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신다 라고 말을 할 때 군말 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을 그 나귀에게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 저에게 내달라고 하면 내가 나귀 주인처럼 그렇게 군말하지 않고 선뜻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달라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달라고 할 때 뭐 망설인다거나 아니면 거부한다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드리지 못할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분이 실패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강제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내한테 일을 시킨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저도 한참 동안 그런 오해를 했던 사람인데요.
성경을 보며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에게 무엇을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할 때 그게 뭐 헌금이 되었든 내 일생이 되었든 내 봉사가 되었든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나귀 주인을 보면서 첫째로 적용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는데 나귀 새끼가 옆에 왔겠죠. 따라서 왔겠죠. 이것은 나귀 새끼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한 겁니다. 예수님이 배려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는 자기 혼자 예수님을 태우고 간 것은 아니고 나귀 어미와 같이 동행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왔을 때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입니다.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보니까 나귀가 수명이요, 보통 30-40살 산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 짐승 중에는 굉장히 길게 사는 그런 짐승이죠. 관리만 잘해주면은 심지어 환갑도 넘긴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 나귀가 오래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나귀 새끼는 어느 정도냐? 태어나서 한 3살 정도 될 때까지가 나귀를 새끼 나귀로 그렇게 분류한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사람으로 치면은 청소년쯤 된 그런 나귀였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나귀의 덩어리에 이 안장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나귀. 그리고 짐을 한 번도 운반을 해보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나귀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려운 일을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귀는요, 말보다는 머리가 좋다고 그러네요. 말보다는 머리가 좋대요. 말이 생기기는 참 잘생기고 그랬는데 나귀보다는 좀 둔하답니다. 말은 사람이 그 말을 타가지고 절벽으로 몬다든지 아니면은 위험한 지경으로 딱 몰아가면은 말이 거부를 하지 못하고 절벽에서 뛰내리라 하면 뛰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아무리 자기 주인이, 오래 같이 살았던 주인이 자기한테 명령을 해도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절벽으로 끌고 가면 안 가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안 가고, 아니면 놀라도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서양에서는 나귀를 똥꼬집이다, 그 다음에 멍청이다, 뭐 이런 별명이 나귀에게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람 욕할 때 주로 개자를 앞에 붙이잖아요. 요즘은 개자 붙였다가 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에이 나귀 같은 놈, 당나귀 같은 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람을 멸시천대하는 것이 된답니다. 멍청이 같은 인간 그런 뜻이고, 똥꼬집 같은 인간 뭐 그런, 더 말하고 싶지만 더 말하면은 이상한 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안 좋은 별명이 붙어있는 짐승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순하고 힘이 세고 순종적인데, 이 나귀는 생소한 일, 처음 하는 일을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번 놀랐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버틴다는, 안 움직인다는, 사람이 아무리 끌고 갈라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태어나서 생전 처음 태우는데 예수님을 태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황이라면은 이 나귀는 절대로 사람을 덩어리에 안 태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탔다고 할지라도 덩어리에 이렇게
올라탄 사람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죠. 날뛰니까. 막 이상한 자기 덩어리에 사람이 타 있는 건 생애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나에게 놀라서 순종적일 수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탄 나귀 새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 위에다가 제자들이 자기네 겉옷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덩어리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나귀가 놀랄 만한 상황이 눈앞에서 막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일단은 나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인파가 나귀 앞에 지금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그 길바닥에다가 막 사람들이 자기네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을 환영하는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길바닥에 펴는 거예요. 이거는 나귀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고 아주 황당하고 놀랄 만한 일이죠. 나귀 입장에서는,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막 호산나라는 거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정도 되면 사람도 안 놀라겠어요? 나귀 어미도 놀랄 만한 상황인데 생전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사람을 태워보는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워서 가는데 자기 앞에서 이와 같은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대도로를 지나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수십 년 경험을 가진 어른 나귀도 하지 못할 일을 나귀 새끼가 아주 착하게 예수님을 편안히 모시고 갔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행동을 하는 게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같은 나귀인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갔던 나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모압하고 암몬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할 사람을 찾다가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나 있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 사람을 매수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해요. 당신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 평생을 보장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습니다. 돈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과 권력에 현혹이 된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제 저주할 장소로 갑니다. 가는데 양쪽에 과수원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좁은 양쪽에 울타리가 있는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좁은 길로 들어서더니 나귀가 갑자기 앞에 그냥 혼이 터져 있는데 이 나귀가 담벼락으로 가더니 선지자의 그 발을 갖다가 발람 선지자의 발을 아주 상할 정도로 그냥 뭉개버렸어요. 다음에 막 기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을 가지고 3번이나 때립니다. 때리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는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한 거죠. 나귀가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한 거는 그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귀가 무시하고 가면은 발람 선지자 목이 잘렸겠죠. 그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해서 피한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때린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시니까 발람이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렇게 길 한중간에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것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 나귀 새끼가 그랬습니다. 훈련이 전혀 안 된 나귀였죠. 아직도 어린 나귀죠. 사람 태운 경험이 전무한 나귀이고 거기에다가 대행사죠. 대행사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고 또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막 앞에 늘어서 있는데도 그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평안히 목적지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가? 나는 짐승이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지요. 저는 성경이 어떤지를 알고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평소에 편안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렸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면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까지 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4종류의 사람을 보셨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서 만났어요. 세 번째는 어린이들을 만나고 네 번째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간 그날은 성전을 예수님이 썩 둘러보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할 수 있나? 성전 마당이겠지. 근데 분명히 성전 아니었어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문을 통해서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성전 담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성전 구역이에요. 성전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인데 이방인들의 마당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마당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구역을 지나면은 유대인 여자들의 구역이 있었어요. 여자들의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은 유대인 남자들이 드리는 마당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가 있었겠죠. 이 마당도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장사를 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서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비둘기도 팔고 환전상도 또 환전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환전상이 그때 있었다는 게 놀랍죠? 예? 환전상이 요즘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통용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시장이나 어디에 가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였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로마 화폐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세겔이라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이 세겔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전을 해주면서 그 차익을 보는 그 재미가 쏠쏠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장사하기 좋은 데가 어디죠? 성전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제일 좋은 몫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돈 바꿔줍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예수님을 분노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성을 잃은 사람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정도로 화나신 것을 제자들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성을 잃은 사람같이 행동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이런 걸 완전히 둘러엎고 내동댕이 치셨어요. 그리고 노건을 가지고 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훌에 갈기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성을 잃은 사람같이 행동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이 몸이 정상적이지 않고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들이 병 고침을 받기 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도 그 자기에게 나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눈먼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그 아픈 곳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 광경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느냐고. 저 아이들이 당신을 찬송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만히 찬송을 듣고 있어도 되는 거냐? 당신이 찬송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애들을 낮춰서 이렇게 말하죠. 애가 뭘 알아? 아이들이 뭘 아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에서는 달리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어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하죠. 예수님에게 막 화를 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양했죠. 어린아이들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신 그는 사람이 아니고 나귀 새끼였죠.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셨죠. 그런데 성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한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종려주일에 정말 나귀 주인을 보면서 또 나귀 새끼의 모습을 보면서 새끼 나귀를 보면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귀 주인이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의 나귀를 필요로 할 때 선뜻 군말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에 그냥 내드렸죠.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나도 금방 내드릴 수 있는, 즐겁게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자기가 생전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일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덩어리에 태우는, 사람을 덩어리에 태우고 예수님을 덩어리에 태우는 그런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생소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잘 받아들입니다. 나귀는 또 자기 원래부터 성질이 있죠. 근데 그 자기 성격에 의하면은 생소한 일은 도저히 못하는 거고, 놀랄 때는 더더욱 못하는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아주 편안히 잘 모셨다는 것, 그런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이런 적용을 한번 하게 돼요. 나에게 생소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당황하게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 종려주일날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왜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야기, 예수님 앞에 화를 낸,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했던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 다음에 나와요. 왜 이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배열이 됐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너는 저 나쁜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상한 짓을 한 그 세상 물욕에 어두운 사람처럼 되지 말고, 너는 이 짐승이지만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셨던 이 나귀 새끼처럼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